자,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 계획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받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 스토리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귀한 토요 새벽 시간을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요셉의 노예의 시절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혀진 것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절대 힘들고 괴롭게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창세기를 통하여 보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열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야 될지 마음에 큰 교훈받는 복된 새벽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올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으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매우 지금 적어도 그냥 이름 측면으로 친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 주일 이 사도행전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일날 본 것대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었죠.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사역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나볼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세워놓았던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 이가 아볼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차츰 성장함에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편지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라든가 혹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 고린도에서 보내온 질문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에 대하여 쓴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질문을 해오는 편지가 돌아오매 그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장이나 2장 1절이나 13장에 가면 그 기록에 관해서 보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강팍하게 바울을 맞았습니다. 바울에게 순종한다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도전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매우 바울의 심기가 안 좋았고
바울도 상처를 받았고 또 바울의 말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런데 이제 디도를 통하여 혹독한 눈물의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죠. 정말 혹독한 말로 너희들이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인데요. 그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발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마게도니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듣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우리가 볼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였던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그의 네 번째 편지가 됩니다. 네 번째 편지.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그 편지들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에게 교훈이나 본이됨에 없어도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없이 하신 것이라고 믿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지란 역사적 기록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편지 안에는 개인의 풍성한 감정들이나 때로는 이 frustration, 영어로 말하는 frustration, 갈등들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 풍요하게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렇죠?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들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그래서 이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관계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 우리가 지금 매일 맺고 있는 예를 들면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 아니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그리고 내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한 개별적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이 풍성한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서신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적들의 실체, 사단의 실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과 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나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읽어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교회생활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풍요롭고 감사한 생활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고난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교훈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재정적이든지 관계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고립으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난에 있고, 또 사실 또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 스토리를 마감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또 하나로 된다 하면 또 고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자주 저희 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셨던 교훈 함께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러니까 내가 기대할 것을 합당하게 기대하라는 말, 내가 처한 형편을 잘 알고 그 형편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교훈이셨죠. 저는 이 교훈은 단지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내가 다리를 뻗을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이런 영적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다리를 뻗을 때인가 아니면 다리를 접어야 될 때인가.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온전한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혼동하죠. 혼동하는데 여러분, 받침만 다른데 굉장히 뜻이 다른 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편안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그렇죠. 굉장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안한 것. 근데 우리는 편안한 것을 자꾸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죠? 평안함이죠. 또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재미 있어야 되냐, 기쁨이냐. 재미나 기쁨은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 핵심이 다릅니다. 뭐에서 정말 다른가 하면 재미는요 쉽게 중독이 돼버립니다. 지금 재미있던 것이 금방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줘 보십시오. 그 일주일 이상 갑니까? 게임을 해줘도 게임도 금방 중독이 돼버리면 다른 게임을 찾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은요, 기쁨은 결단코 중독이 없습니다. 기쁨에는 금단현상도 없고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를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혼돈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누울 자리에서 눕지 않고, 다리 뻗을 자리에서 다리 뻗지 않고, 다리 접을 때서 접지 않고, 일어서야 할 때 누우려고 하는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대감을 새롭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당면하고 있던 현실을 우리가 또 봐야 되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의 현실은 뭐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지금 처한 현재 형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참담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한 가지 결론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 고난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확인한 거예요. 제가 예배 말씀으로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45장에서 말씀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내가 노예됐던 것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갔던 것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다. 자,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뭘 포함하고 있는가? 예,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바울도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환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환난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과 위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예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뭘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예, 그거는 하나님께 원망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포함할 수 있다? 고난의 현실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포함할 수 있다? 네, 요셉의 식으로 말한다면 노예, 그리고 감옥, 그리고 또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사실 그 파워의 자리까지도 다 뭐예요? 동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고린도후서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서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현실 중에 믿음을 결단코 부정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기대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고린도 후서를 열어가며 이 교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대할 건 뭐죠?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성숙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허락하시나?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6절 말씀이죠.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환난 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게 하신다.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내 환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관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Emotional response. 그렇죠? 왜냐하면 it hurts. 아프니까. 고난이 아프니까 우린 신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그런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의 목적, 이 고난을 통과한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죠? 이 굉장히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는 누구일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이 목적을 물으라는 건데 그 목적은요,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목적은 분명히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된다. 요셉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을 지나왔는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됐다. 이타적인,
이 요셉의 고백 또한 이타적인 고백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 목적을 깨닫게 됐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고난에도 분명히 이타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를 위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한 것인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에 내 자신 이 고난의 목적이, 물론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울도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졌다가,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같은 것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도 자라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의 성도됨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성공할 때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교훈되었을 때는,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파워풀하게 일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오히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더 큰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 기간 훨씬 더 그 바울의 고난의, 요셉의 고난의 기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가 감옥에 노예일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하시는구나, 감옥일 때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형통함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사실이기도 하죠.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고난의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했다. 여러분, 그렇기에 고난의 목적은 사실 이타적인데, 그 이타적인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커밋되어 있어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본인에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수반을 지나갈 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지나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우리 배우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과연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환난의 주인이시고 형통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메시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세워지는 새벽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과 더불어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사망의 그 정말 환난의 엄청난, 마치 산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를 지켜주는 힘이 있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그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당히 맞서 싸우며,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고난의 끝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받기를 소명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이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그 고난이 메시지가 되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기억하며 고난의 현실을 여러분이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으로 수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저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힘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지나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힘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서 끊임없이 뭘 해요? 본인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특별히 저에게도, 여러분 목사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좋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필요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가죠.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고난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과 관계가 정립되어지며 그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동역자로 여기며 기도해달라.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약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견디는 것에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배우자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믿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는 관계.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며 산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뿌리 깊은, 샘이 깊은, 그래서 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로 풍성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미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미칠 교훈과 교회 공동체에 미칠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을 열고 깊이 말씀 묵상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교훈들이 우리의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이제 뿌리가 깊어지며,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온전한 마음가짐, 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지나갔더니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여러분과 저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열어가며 우리의 부르심은 때로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다면 세상에 염려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환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에 합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고난을 통하여 깊어진 영적인 성숙함으로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고린도 후서 묵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 시간 신음하는 소리로 주님 앞에 아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새벽 시간 마음 깊이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용기 얻어 또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또 우리를 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마음에 받고 이제 세상을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현장 예배로, 주일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